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본론을 지난주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국 형제자매님이 지금 오늘도 예배 참여했는데 서로 자랑스럽죠. 최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거든요. 왜요?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건법인데 그건 뭐냐면 나는 복음만을 자랑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난 복음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16절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가?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믿어줌으로써 그들을 믿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순종하셨지만 그 모든 걸 누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부족함이 있어도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죄인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믿어주세요. 무엇을 근거로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그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그 하란에서 출발해서 55년 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는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졌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살아간다, 산다 하나님 앞에 이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내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죄와 넘어짐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준호 집사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신칭의로 믿음을 의로움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면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가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답을 드려야지.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정하는데 그런 기준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낙심하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 때문에 너는 살았어. 그리고도 앞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살 거야.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구원이 확증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증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믿어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나는 존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내가 새로운 짐을 나에게 집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못 이루게 되면 좌절과 절망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18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넌 살았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시작된 것. 18절에서 23절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95% 이상이 기존 교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찾아다니는데 어디만 찾아다녀요? 아파트를 찾아다닐 때마다 교회 문표만 보고 찾아다녀요. 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너희가 믿었으니까 넌 살았어. 앞으로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뿐만 아니고 특별한, 자기만이 가지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많은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딱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으로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의를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병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병들기 싫어. 그렇다고 병이 안 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나 죽기 싫어 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에서 평등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망에서 죽고 그 사망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심판을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이 내가 죽기를 싫어하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 해도 죽음은 사람에게 진리로 다가오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벌써 끝났습니까? 아니 잠깐. 아니요, 그 쉬트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영원히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저도 믿지만
교회 내에서 가장 가르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우연하게 제 딸이 보는 글로리아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의 여자를 고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따 당하는 여학생이 그것을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대상자들을 놓고 고등학교도 그 학폭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혼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아내 복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했던 그 한 여학생 가운데 그 대상 학생들 가운데 한 여학생이 뭐냐면 제가 얼마나 목사님 딸이에요. 이 학폭 피해자가 이제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선생님 돼서 복수를 하는 장면인데 그 목사님 딸이 음악을 해요. 그런데 약을 먹어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폭력을 가했던 이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이제 끝났어. 자기를 약점을 가지고 자기가 학원 폭력했던 그 대상자가 찾아왔었을 때.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어. 네가 아무리 나에게 해도 난 괜찮아.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그 학폭을 당했던 그 피해자가 잠깐 묵상하더니 내가 네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 용서 안 한대.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정말 잔인하게 학원 폭력했거든요. 그 겨울에 나무를 땡겨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완전 화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근데 회개 안 한 거거든. 너 나에게 학원 폭력한 거 이거 다 교회에다가 교인들이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따라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심판하셨다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진멸했어요.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20만도 안 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거의 600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을 했대요. 우리가 가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저도 그게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우리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얻는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에서 평등해요? 죄인이라는 데서 평등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결론 내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데 있어서 평등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것으로 거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해서 의인이지만 우린 끊임없이 김준호지 기도한 것처럼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100%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의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우리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후에도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등에 말씀한 거, 왜 믿음으로 의를 얻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도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뭔가를 가르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 아닙니다. 죄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죄에 대한 속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한 속성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너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후에 짓는 죄가 불경건과 불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딱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이 말씀인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냐? 죄의 가장 근원적인 정의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런데 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십계명을 딱 두 돌판을 주었을 때 첫 번째 돌판,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네 번째,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관계, 이걸 어기는 게 뭐냐면 불경건입니다. 불의는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하여야만 되는 것인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불의예요. 그러므로 죄의 속성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경건과 그리고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언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경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불경건이 언제나 불의보다 앞서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죄 속성이 뭔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죄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솔직하게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제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걸 죄로 먼저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조 집사님. 법 없이 사시네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 저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진짜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난 누구하고 항상 다투면 내가 양보하고 괜찮은 사람. 이게 은연중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도덕적 관계 속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건 불입니다. 언제나 죄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불경건으로부터 시작돼요. 죄의 본질은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무엇일까요? 그럼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룩이 무엇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율법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무엇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까? 강령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의 강령은 이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라나타 교회 강령, 모든 것의 목표, 기준, 그게 강령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래서 사람의
첫째된 목적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 쉽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걸 로마의 성도들이 썼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딱 보면 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 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경건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깨달은 거 엄청나게 충격받은 거 뭐냐면 와, 제가 사는 자체가 죄더라고요. 호흡하는 게 죄더라고요. 모든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숨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준비하는데 그게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내가 호흡을 하는데도 내가 먹는데도 왜냐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걸 계획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내 존재 자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호흡하시고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복음서에서 만났던 사람들, 복음서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뜻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것만 나는 말하고 행했다.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불경건이에요. 딱 이 말을 부딪히니까 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것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 뭐냐면 너희들 그러므로 죄인이라 진노가 하나님 앞에 있어,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제가 바울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은혜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눈앞에 둔 가운데서도 자기 사랑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왜 언제나 그리고 나서 불의가 있어요.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저부터 걸려요. 왜냐하면 어느 때 되니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자식이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와, 기가 막히면 자식이 원수. 아내, 와, 저는 어떻게 차마 목사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자식이 원수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아이들 4명 낳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근데 자라나고 안 나온 데서 이게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왜 4명을 낳았을까? 와, 얼마나 기억했지. 이게 불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언제나 불의 앞에 뭐가 와요? 불경건이 옵니다. 불의는 무엇에 따라오냐면 불경건 때문에 따라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파괴가 돼 있다면,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내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 깨어집니다. 아, 이게 현실인 걸 발견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고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서의 뼈 중의 뼈로다. 두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내 살 중의 살, 내 뼈 중의 뼈,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이라고 됐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불경건입니다. 피조물인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어. 선악과를 딱 통해서 아담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네. 이것의 구별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나 자신에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와, 얼마나.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래요. 여자가. 여기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면 이게 불입니다. 불경건이 언제나 먼저 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아니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건 저 사람 탓이야?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친밀하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다면 사람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불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무너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 경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불경건이 먼저입니다. 불경건의 속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불경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경건의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어요. 그게 재물일 수 있어요.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모든 불의로 인하여 진리를 가로막고 있대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알레the이아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 속성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가로막습니까? 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게 죄가 순환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으로 인해서 불의가 나타나는데 이 불의를 통해서 그 불의가 뭐를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와서 7년 후에 들어와 보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 있는데 이방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왔는데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뭐예요? 파가 나눠진 거예요. 왜 모든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있을까? 로마 교회 안에 그게 있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4개의 파당이 있었잖아요. 이게 불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마지막은 그리스도파. 요 파가 나눠져서 그리스도인들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불의를 통해서 무엇을 막습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와 그 불의는 또 무엇을 이끌어와요? 불경건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죄를 누가 범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감사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막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구체적인 불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자식들 4명 낳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는데, 4명이 때에 따라서 자식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 가정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깨졌어요? 불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다. 이 신령한 은사가 2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한 가지는 뭐였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런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렇게 불경건했어요. 사도 바울은 경건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과 다메섹에는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조금 있으면 오산이 전도사님 선교사 파송합니다. 왜 아프리카 케냐에 가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모든 사람이 처해져 있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케냐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서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은 케냐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가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전하는 그 전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건 뭐예요? 로마에 간 핍박이 있습니다. 평생 원수 같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경건이 먼저인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를 우리가 케냐로 파송하지만 우리 가정으로는 누가 갈 것입니까? 깨어진 우리 관계 속에는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있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제 아내고 제 자식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파송되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서 목사로 섬기지만 저도 매일 넘어져요. 매일 불경건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 그래 우리는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고, 그게 그 경건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